우리는 아주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이 언제까지 밟히느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4일에 독립을 하고 예루살렘을 1967년에 되찾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밟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때가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난 것이 천천만만의 다행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 성전 지을 자리, 그 자리에 아랍 사람들이 수세기 전에 들어와서 회교 사원, 이슬람 사원을 지어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리, 그 옛날에 솔로몬이 성전 지었던 그 자리가 바로 아랍 회교 사원 자리가 돼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리만 아랍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7년 혼란 중반기 전에 그곳에 성전이 세워진다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로 회교 사원 있는 그 자리를 차지하는 날이 오면 이방인 때는 자동으로 끝나고 이방인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방인 때가 막 끝나가는 중조 시점에 있는 거예요. 가장 비참하게 망가진 이스라엘이 지금은 위로 올라가서 이방인들이 밑으로 내려가고 이스라엘이 지금 위로 올라가는 시대로 바뀌고 있잖아요. 어느 날 이방인 시대가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중대한 기로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이후에 아랍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마다 못 이깁니다. 앞으로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과 전 세계가 전쟁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전 세계가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전 세계가 이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앞에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이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이방인 들어서 이스라엘을 2000년 동안 두들겨 팼지 않습니까? 망하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에도 못 이기잖아요. 앞으로 전 세계와 이스라엘 전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가 전쟁에 붙어서 망하게 하도록 프로그램이 딱 되어 있습니다. 성경 스가랴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1323페이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여호와가 누군지 소개하고 있죠. 여호와는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즉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 안에 영혼을 지으신 바로 그 절대자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 사람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취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사면 국민에게 혼취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예루살렘 되찾고 난 이후부터 중동 문제가 시끌시끌 하잖아요.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 혼취케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한다. 제가 강원도 탄광중에 살았기 때문에 좀 아는데요. 이 술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 항상 싸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고 그리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건드렸다면 상하잖아요. 자, 술 취한 사람이 무거운 돌 들면 잘못 떨어뜨리면 자기 발이 깨지는 거예요. 지금 아랍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을 건드렸다면 손해보잖아요. 앞으로 전 세계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치면은 크게 상할 것이라 그러면서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일 것이다. 전 세계가. 자, 6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에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자, 여기에 곡식단과 횃불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곡식단이 우르르 몰려오거든요. 오는데 횃불 갖다 대면 다 태워버리잖아요. 게임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벌겋게 타오르는 화라 속에다가 나무를 아무리 집어넣어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없애려고 하지만은 예루살렘은 본 곳에 여전히 거하게 될 것이다. 못 없앤다 그 말입니다. 자,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7민족을 정복할 때는 한 명이 1000명을 당한다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에 나와 있죠.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할 때 지금도 일당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명과 포로교환할 때 1027명 포로교환 최근에도 했잖아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일당천이 아니고 여기 말한 대로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한 명이 만을 당하고 여호와 앞에 있는 강한 사람은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 사자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천사 아시리아 대군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인 히스기야 당시 쳐들어왔는데요. 하루 저녁 사이에 천사가 다 죽여버렸잖아요. 강한 자 한 사람은 18만 5천인 한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전년 피해를 안 보느냐? 아닙니다. 마지막 전쟁 때 이스라엘이 3분의 2가 죽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뒤에 스가랴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2절.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그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전 세계가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때 이스라엘도 아주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3분제가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요. 이스라엘이 아주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기입하시는 겁니다.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람산을 갈라서 천년 방공호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그 사람들을 내분을 시켜서 이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 이스라엘 쳐들어왔다가 자기들끼리 내분해서 자기들끼리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4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라 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전쟁에 기입을 하시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전 세계가 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칠 것이며, 자기들끼리 쳐들어와서 자기들끼리 내분이 생겨서 서로 동맹 관계가 되고 배반하는 관계가 돼서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게 싸우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